야고보서 1장 27절,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7절, 3장 17절, 18절.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세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경건함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온 마음과 너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경건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고, 이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이웃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과 뭐 가족, 친구,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이거는 나를 중심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동의를 다 하고 있지만, 모든 문화와 문명이 결국은 이름은 다르지만 도덕의 이름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그런 사랑이 인간의 질서의 아주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문명, 문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회의 기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끌어내려 했으면, 지금은 그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게 누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좀 충실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 이게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아니, 이웃과의 관계는 고사하고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회의가 들고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하나의 율법이고 이상이고 요구이지만 그것을 따르기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가능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주는 그런 기둥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뭐가 좋으냐? 하나님 만나서 당신 뭐 좋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사실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새로운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경험이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뭔가 빛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빛이라고 할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의 개념의 핵심은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문에 가끔 볼 때, 울지마 톤스, 김태석 신문가요? 이태석 신문가. 그리고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사. 신문이 대부분 폭력, 싸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로 감동을 주는 기사들은 그런 특별한 사랑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고, 이게 귀한 삶이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몇몇 예들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를 이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율법도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이웃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분의 것을 사랑하라, 이래도 잘 안 되는 건데, 네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무거운 짐이지 아닐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든 것 다 해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는 뭐가 바탕을 두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는 뭐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여겨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바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는 인격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무한한 인격으로 너무 인생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모든 지정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왜곡되고,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그것도 상처받고 아주 흉측하게 된 그런 그렇게 비인간화됐다 그러죠. 옛날도 그러했지만, 먹기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그런 문화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받고 우리가 존중받는 그런 인격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고 상처받고 찢겨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격을 어루만지시고 정말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고 무감각하게 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인격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비인격에서 인격으로, 인격이 아닌 것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닌 것에서 인간으로 비로소 전인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이것이 사랑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우리가 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져 있는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새롭게 자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무가치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쓸모 없고 그냥 집합혀도 내가 집합했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내 것을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너무 깨어져 있는데 주님이 우리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경험이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도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짐승처럼 아무것도 인간 이하의 삶으로 그렇게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계시적으로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찢겨진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깨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새로운 인생을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 이거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긍휼이라 그렇게 말하죠. 긍휼. 하나님이 우리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은 긍휼입니까? 긍휼은 아니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긍휼의 요소가 있죠.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랑도 긍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 그 긍휼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아주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강도받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이 없지 않죠. 루소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연민이라 동정, 긍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특별히 요즘 세상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관계에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지 못하죠. 지금은 오히려 긍휼이라는 것이 어때요? 뭐 이번에 예를 들면서 뭐 이번에 이 필리핀에서 이제 귀화한 그 이자스민 그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색인종에 대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아주 강한 멸시와 미움과 천대와 이런 아주 부정. 여기 이제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자기끼리 유유상종, 높은 뭐 백인들에 대해서는 뭐 존경하고 하등에 하지 않지만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범주에 다 누려고 않아요. 그런 것은 아예 배제해 버리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 보통 일반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그 육적인 사랑, 육정의 사랑, 또는 뭐 친구 간의 어떤 동료 간의 사랑과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배제해버리는 그런 대상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기독교 신앙이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도 사랑을 말하고 세상 안에도 사랑이 있지만 세상의 사랑과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의 사랑은 어느 정도 조건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경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뭔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히려 배척을 받아 마땅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보이시고 우리의 그 주인된 상태에서 그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긍휼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고통받는 자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받는 저 낮은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비인격적인 그 인간이, 짐승처럼 살던 인간이 이제는
비로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긍휼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는 거죠. 이 엄청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사실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는 뭐 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만 열기만 하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조건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에 반대되는 조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오히려 택함을 받게 됐다는 것.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4절,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죽은 우리, 이게 우리의 실상이잖아. 이게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육적으로도 그러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진노 아래 있고 여전히 삶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저주 아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렇게 진노 아래 있어서, 저주 아래 있어서 고통과 찢겨진 우리 인생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비인격이 사실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과 비인격 사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격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너무나 엄청난 이제 변화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세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그들이 율법 아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 밑바닥에 존재 있는 거지처럼 살던 우리를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인격과, 말하자면 그분과의 인격과 인격이라는 수평적인 관계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크신 분이고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면에서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평적인 그 관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가. 단지 우리가 그냥 거지에게 동정하는 그런 차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인 것에서 인격적인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바꿔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비인격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뭔가?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이구나.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게 계시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시가 뭐냐? 그랬을 때 인격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 앞에 세워진다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뭘까? 병 치유받는 거?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병의 치유나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높은 차원이, 이게 인간의 핵심이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우리의 육체에 속해 있는 낮은 차원의 인간이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높은 차원. 그런데 그 높은 차원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세계 안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그것을 기뻐하고 더 그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율법은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그리고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어라. 다 어떻습니까? 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사랑의 대상이 다 누굽니까? 고아 과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모두 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거절당한, 말하자면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이미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어떤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어떤 주고받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사랑받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제외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자. 옛날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회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늘날 이제 요즘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제 정의에 대해서 하는데, 요즘에 점점 빈부 격차가 커지고, 가진 자들은 뭐 10억, 20억, 점점 재산이 더 늘어가지만, 가난한 사람들, 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런 일들이 점점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도
옛날에 고대 사회도 고대 사회대로 정말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모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이 풍요한 사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여건 자체가 위협받는 삶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편만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그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탐욕을 깨뜨릴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지만 이웃의 고통과 절망과 그들의 삶의 깨어짐에 대해서는 돌볼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것은 전혀 그들의 관심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배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자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이 사랑의 마음, 이 동정심, 이 긍휼의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근원이. 이기심에 의해서. 뭐 돈 하면 그냥 뭐 사람들이 뭐 그동안의 친구, 뭐 그 친척, 가까운 사람, 뭐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 모든 것 다 그 앞에서는 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돈에 대한 욕심 하나만 남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아 과부를 가난한 중에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현대 사회와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그런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여지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시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 때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이웃을 돌아보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돌아보라 그러면 우리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저렇게 떵떵한, 나는 지금 가까스로 내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돌아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현재적인 것을 가지고는 불가한 일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고아와 같은 우리, 과부와 같은 우리, 헐벗고 굶주린 우리, 가난한 우리,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경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내 사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엄청난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더 고통받고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미 들어간 가난한 자이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삼고 있는 자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이고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신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자이고,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양식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자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 없어서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인격적인 자신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것은 다른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한 뿌리에서 난, 이게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수액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과, 내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고통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이 긍휼의 경험이 없다면 이 명령은 너무 무거운 명령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아보라. 아니, 내 자신도 제대로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명령에 대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 내 자신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처지라고 생각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부요하면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고, 내가 고아와 과부가 되어서 환난 중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랑이 확산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폴 트루니의 인간의 자리를 공부했는데, 이제 폴 트루니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장소를 갖지 못하면, 내가 자리를 갖지 못하면, 내가 자리를 떠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내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 돌아볼 마음이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돌아보고 싶지만 부모 자신이 이 마음에 어떤 편안함이 없고 어떤 안정감이 없으면 자녀들의 고통을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호정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야 우리 자녀들의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돌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얘기가 되죠. 먼저 우리가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아가페적인 긍휼의 사랑을 누가 주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야 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그런 공급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의탁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긍휼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가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이제까지 인생의 많은 고통과 절망과 너무나 이제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게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만약 그런 인생의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실제적으로 머리로는 이렇게 알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실체적으로 이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고아와 과부같이 그렇게 내가 굶주리고 헐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조금하나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문제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돈만 없는 게 아니고 인생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내가 외면당한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게 우리는 다른 각도로 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적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정도 누릴 수 있고 이 정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결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사랑에 근거했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눠주는 사랑, 이런 사랑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이고 그 회복의 능력 가지고 도무지 사람들에게는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 있잖아요. 전혀 사람들한테는 미치지 않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문화 한류가 세계를 어떻게 점령하고 이거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지. 그거 가진 사람들의 얘기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저 밑바닥에서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각지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참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 그런 어떤 세상을 위기로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될 때구나. 날이 더 깊이 어둡고 더 강한 어둠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친 바 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빛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제 섬길 때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우리 본문 2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이시고 저 하늘의 높은 차원에 계시지만 우리가 육체로 지음받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조건, 육체적인 조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우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고상해서 그런 차원으로부터 우리를 초월하도록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고통, 그들의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것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이제 그런 삶을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돌아보는 것인데 근데 사랑의 본질은 핵심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자가 돈을 얻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것, 또 병든 자가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취함을 받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필요의 도움이지만 오늘날 복지 국가가 그런 일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요. 이것은 사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회도. 근데 정말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그런 물질적인 도움, 육체적인 그런 돌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도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거기 안에 인격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인격.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단지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점점 물질적인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격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아니 서로 간에도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저 밑바닥에 이미 인격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인격을 나눠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차별하고 그 사람들은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것은 나를 인격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인간 이하의 아무런 쓸모없는 자,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인격으로 받으셔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하잘것없는 정말 무시받고 짓밟아도 될 존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게 인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뭘까? 우리를 인격으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인격.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육체적인 동물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높이셔서 자유로운 존재,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이러저러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다 지금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경험을 해. 그러면 내가 인간 이하에 살면서 인격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 뭔가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그 비인격적인 자리에서 인격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저는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이 사회와 씨름해야 할 것이 너무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좀 더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의식도 필요하지만 너무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모든 그 바탕을 아예 망가뜨리는 이런 사회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인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인격이잖아. 이게 놀라운 인격인 거야. 이게 어떤 그 사람이 뭔가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 뭐가 올 거야.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처럼 이게 이기적인 욕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인격이 그 안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뭐 그런 일들은 옛날에 하던 일들 그런 구제 그런 쪽은 오히려 이제 사회 뭐 국가가 그 일들을 맡아서 하니까 이제 교회가 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교회가 이제 오히려 더 뭐 물론 이제 그 부분도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할 수 없는 일은 이런 교회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긍휼 같은 것은 이 사회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도 이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이 고유한 블루오션이야.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눠줘라. 많은 사람들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15절,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고 비인격을 인격으로 치유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행함입니다. 행함이라는 건 단지 율법의 어떤 법칙을 내가 조항을 지켜가는 게 행함이 아니고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인격을 전달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내 안에 인격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죠.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관념적인 이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 안에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비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성품의 변화이고 그러니까 행위의 변화이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지. 예?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들어가자. 요즘에 이제 그 기독교가 캐톨릭을 보면 거기에는 행함이 있고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캐톨릭을 모델로 해서 뭔가 이렇게 윤리적인 쪽으로 나아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도덕적인 행위의 실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한 도덕적인 행위의 실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생명의 역사.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는 것은 곧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행함이 부족하고 뭔가 내가 자녀들을, 또 내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잘 안 될까? 그렇게 여겨질 때마다 뭔가 해야지, 뭔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반성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바꿔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내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루니에가 얘기한 대로 먼저 우리의 장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사랑받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병든 자처럼 그분의 손에 맡겨지고 그분의 나를 치유하시고 바꿔가실 것을.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와야지. 죽은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죽은 믿음에다가 아무리 덧붙여봐야 죽은 나무를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덧붙여져야지. 행위는 죽은 믿음에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웃사랑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더 붙들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하게 자유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넉넉해져야지. 내가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야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또 나의 인간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그게 묶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게 머리의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확신이고 실제적인 체험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틀이 깨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교회인 것이. 우리가 고통받는 경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 계시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
우리 안에 더 흘러넘쳐야 돼. 우리가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이 사랑이 없는 세상, 너무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다 돈에 눌려있고 모든 것이 너무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정말 긍휼이 필요하지만 긍휼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의 이런 자원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네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수같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요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것은 한쪽 측면이고 그것과 저쪽 단면은 또 많은 파괴가 있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또 다른 파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딜레마야. 인간이 만들어 오는 것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더 강한 만큼 부정적인 것은 더 강하게 더 일어나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 편에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낫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 오는 이런 일들, 사람들을 짐승 이하의 삶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계속 치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또 눌리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바꾸고 그 긍휼이 우리에게 더 새롭게 경험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 섬기도록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완벽한 나라, 거기 안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온전함이 있는 나라. 하나의 이상이 아니고 실제이고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회복되어 치유되어지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그 엄청난 차원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고 네? 이거는 보이는 차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보이는 사람들의 사랑의 차원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고 온 세상이 이것을 보고 이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의 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비추는 광명으로 열왕이 그 빛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엄청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랑의 자원 가지고 우리에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변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치유자가 되는 것이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너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 인간 편에서의 절망이 하나님에서의 새로운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현실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현실은 너무 문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도 지금과 좀 차이 없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통 문제로 가득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 있고 병든 자들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그 사랑의 빛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과학기술 문명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인 사랑의 경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근원, 이 원천이 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유케 되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 사랑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 가지고 내가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사랑 안에 더 온전히 깊이 들어가야 내 지금 이 부족한 마음, 내 이 여유 없는 좁은 마음을 더 확장시키고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그렇게 염려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런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